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눈이 내리고 또 그냥 빙판길이 돼가지고서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문제가 있다. 왜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그런 날인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많지 않냐. 타종교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 그러다가 겨울, 윈터, 영어로 윈터, 그 다음에 축제, 페스티벌, 그걸 합쳐가지고서 윈터발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자.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다른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육신의 죄로 물들어버린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할로윈 데이. 서양에서 넘어온 건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할로윈 축제 해가지고서 분장하고 저기 서울의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막 젊은이들이 코로나고 뭐건 신경 안 쓰고 나와서 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원래 그날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무엇입니까? 카톨릭이 잘못 변질된 것에 대해서 성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해서 했던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을 할로윈데이, 귀신들의 축제날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서 증거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라든가 히브리 말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몰라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아람어라든가 히브리 말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구나.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 쓴 것이 아니라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서 쓰여졌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유대인의 풍습이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성탄절,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 권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겠지만 마태복음을 딱 보면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보다는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 뭐냐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에서 약혼식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약혼식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는 약혼식은 결혼식과 똑같은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은 하지 않고 약혼식만 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보면은 약혼식을 하면 한 1년에서 2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만나지 않는 것 뿐이지, 이미 정신적으로는 부부예요. 몸만 같이 생활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약혼식을 하고 1년이나 2년 동안 신랑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결혼 날짜는 신랑도 몰라요. 신랑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야, 이제 가서 너 결혼할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신부로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절대 임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이 여자가 뭔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1년이나 2년 동안 이 여인의 순결이 보장되게 되는 거죠. 임신하지 않고 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라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 받은 것이고 이것이 왜 복된 것이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마리아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로마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던 그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일에 택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옴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정말 마리아와 같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이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얻은 언약의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그러한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할 것을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려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시동을 켜고 차를 운전해서 오지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자동차 안에 많은 부품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바퀴가 굴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과정은 다 몰라도 이렇게 하면 차가 움직이고 차가 쓴다는 것을 알고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차량 운행하려고 나와보니까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노란 차는 후륜구동이라서 차가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신다는 분도 많지 않아서 전륜구동, 앞바퀴가 돌아가서 차가 움직이는 모닝, 조그마한 차로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차량 운행 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름이 없네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있는 주유소로 갔더니 불이 꺼져 있어요. 주유소가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저기 떨어져 있는 SK 주유소 다른 데까지 가가지고서 기름을 넣고 차량 운행을 했는데, 여러분, 기름을 넣고 차량 운행을 하면 차가 움직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춥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될 것을 들었지만 세세한 것까지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처녀가 임신하면 유대 풍습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파혼당해요. 결국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 모르게 살짝 파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것을 듣고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종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옛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때까지만 해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결혼하는 것까지 주인이 결정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당장 1시간 뒤에, 잠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되기가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니까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줄도산하게 되고 그래서 막 지하철이나 막 이런 데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무효 처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힘을 믿고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남편 될 요셉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할 것, 약혼이 파혼될 것도 각오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남편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지키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낳은 이후에도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쓴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더니
이삭도 지키고 믿음의 조상 되어서 많은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포기하면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음의 선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할머니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될 것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3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쇼핑하는 날, 여행하는 날, 연말 연시, 사람들은 즐기고 노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나도 순종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